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17번째와 18번째 사이에 있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의 양면의 신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신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치 이 두 가지는 주님의 한 몸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앞모습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의 뒷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습은 십자가를 진 모습이라면 하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다면 십자가는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니까 그건 신앙생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 절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분은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앞모습과 뒷모습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축복이 있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해 계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할례를 완성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지난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신성에 대해서 드러냈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십자가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천국만 가고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기독교를 아주 기복적으로 그런 종교로 전락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우리 기독교를 너무 세속화시키고 너무 가볍게 만들고 너무 이렇게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폄하시키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항상 가치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로 십자가의 신비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 없이는 뭐도 없다고요? 부활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너무 쉬운 종교를 전락하면서 점점 갈수록 십자가를 별로 강조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는 천국만 갈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후름절에 어디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13절에는 부활을 드러냈다면 14절 15절은 이제 부활을 드러내는데, 오늘은 14절 한 절만 조금 이렇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신비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게 십자가 앞에 네 가지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첫 번째, 따라서 하신다. 지우시다, 제하시다, 버리시다, 못 박으시다. 십자가와 동하여 이 네 가지 이제 액션 동사를 강조하고 있으신데, 첫 번째 지우셨다. 14절에 보시면, 자, 그 앞에 보시면 지우시고 그랬습니다. 지우시고 뭘 지우셨느냐? 그 앞에 보시면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셨다. 그러니까 법조문으로선 정서. 자, 이 법조문은 구약에선 법조문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구약의 율법의 가장 최고의 형법 중에 하나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게 구약에선 많은 법들 중에 대표하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인 법조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법조문대로 죄의 삭은 사망,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미국에는 최고의 법이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가 1776년에 독립하고 한 10년 좀 뒤쯤 돼서 1876년에 이제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제정이 되죠. 이 헌법은 미국의 최고의 이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도 이게 완전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헌법을 만든 사람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아무리 뭐 역사를 참고하고 또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만든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데 이 땅에 완전한 법은 없겠죠.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이제 완전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법도 시대를 따라 재해석되어야 되고 또 사람에 맞게 또 법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최고의 법이긴 하지만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완전한 법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헌법 위에 있는 미국의 수정 헌법이 또 제정이 되죠. 지금까지 미국의 이제 그 불완전한 법들을 완전케 하고 좀 더 이렇게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헌법 위에 있는 수정 헌법이 이렇게 27차례 정도로가 수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제 첫 번째 수정 헌법이 이제 1791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미국의 소위 미국의 제1 수정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의 수정 헌법은 뭐냐면 이때 네 가지가 헌법이 발표됩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 네 가지를 그 헌법에 첨가해서 그 상위법에 두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종교를 다루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에 종교를 다루고 있는 각자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권리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정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상 사망이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정헌법, 신약의 헌법을 새로 주셨는데 이 헌법은 구약을 완성하는 법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법이 바로 십자가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제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거기에 대신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법을 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구약의 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구약의 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완성하신 거죠. 만약에 신약의 법을 없다면 그 사람은 구약의 법대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법은 다 존속합니다. 하나의 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법은 존속합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 존속하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십자가의 법을 아는 사람은 이후에 하나님이 신약의 법을 주셔서 이 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는 안 지고 예수 믿고 부활만,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이면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건 부활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은 십자가를 진 모습이라면 부활하신 모습은 하늘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가 점점 너무 편하게 편리하게 너무 예수 천당 이 말만 각인되어 나머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그냥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하셨다. 두 번째 동사 14절 중간절에 보면 제하셨다. 자, 이 말씀은 원래는 이제 긁어내다, 칼로 이렇게 긁어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했습니다. 양가죽 위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그렇게 가죽 위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의 태투를 하는 거죠. 아니, 문신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죽 위에다가 필사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한번 새겨지면 이게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거 있습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필사를 하는 사람도 실수하다 보면 점 하나 잘못 찍을 수도 있고 또 짝대기가 쭉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칼로 가지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 가죽을 벗겨서 긁어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제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새로운 글씨를 쓰게 되는데요. 마치 가죽 위에 새겨진 잘못된 글씨를 칼로 지울 때는 가죽에서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한때 젊은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객기로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인생을 알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또 자녀들 앞에서 또 복음도 알고, 그러니까 몸에 새겨진 이 문신이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 이렇게 몸 벗고 이렇게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조폭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스러워서 이걸 좀 지우고 싶어서 갔더니 레이저로 막 찢는데 이게 피가 터져 나오고, 이게 여러분 문신하신 분 안 계시죠? 혹시 하셨다면 알아서 새기 들으시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신 몸에 이게 그냥 자꾸 새기는 것은, 우리 딸아이가, 둘째 딸아이가 좀 자유분방해서 그런지 문신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문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문신을 보여주는데 요 손목에 십자가를 했더군요. 십자가 문신을 해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이 있더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홍 같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말지라도 붉을지라도,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죽에 피를 벗기는 그런 사건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버리셨다. 14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뭐하사 버리셨다, 갖다 버리다. 구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도성의 왼쪽으로 쭉 내려오는 긴 골짜기입니다. 긴 골짜기인데요, 흰놈 골짜기 가운데 그 중반 아래쯤 되면 계곡 중에 유독 깊이 파인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흰놈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흰놈 골짜기에 각종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옛날에 딱히 수각장도 없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이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타고 연기가 늘 올라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짐승이 죽으면 또 전염된 짐승이 있으면 갖다 버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도 극에 갖다 버려서 이제 화장이나 수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 흰놈의 골짜기를 구약에서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그게 죽음의 골짜기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흰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보면 늘 불로 태워지고 쾌쾌한 냄새가 올라오고 밑에 불로 태워지는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바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갖다 버리듯이, 쓰레기 같은 우리의 죄를 지옥에 갖다 버리듯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사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구원하신 분처럼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부활로 가려면, 아니 사순절 없이 어떻게 부활로 점핑합니까? 사순절을 지나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하루하루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활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십자가에 대한 신비를 잘 알지 못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 좀 더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다 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어떻게 분리해요?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진 모습이라면 천국에 계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 부활의 모습이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너무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14절 후림절에 보면, 자, 십자가에 뭐 하셨다? 못 박으시고. 구약에서는 국가에서 법조항을 공시할 때 동네마다 마을마다 이제 그 공문을 이렇게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쓴 그 공문을 못을 딱 박으면 그게 법입니다. 그걸 어기면 이제 그게 저형을 받는 거죠.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만큼 그 공문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법이죠. 그리고 새로운 법조항이 있을 때 이제 또 와서 이제 그거를 떼어버리고 새 공문을 못을 박음으로 공시를 한 거죠. 주님께서는 새로운 법조항을 공시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 갈보리 위에서 못으로 그냥 공시하시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새로운 법조항이신 거죠. 주님께서 온몸으로 인류의 법조항이 되셔서 죄의 상은 사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요 영생이니라. 이 법조항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새 공문이 되셔서 십자가에 뭐 하시고 못 박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대충 지나갈 수가 있으리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성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싱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한쪽에는 십자가의 그런 사건과 한쪽에는 부활의 소망, 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생,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이제 밸런싱을 맞추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17번째 날과 18번째 날 사이에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이 두 가지의 신비와 영성과 은혜가
믿는 자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39장